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레위기 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레위기 7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번제 그리고 소제 또 속제제, 속건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하나씩 6장 후반부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속건제의 차례입니다. 속건제는 어떻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느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뭐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 같죠. 네, 속죄제의 제사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그 대표되는 부분 일부 부분을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규례로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이 차지한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를 드릴 때도 사실은 이제 가죽을 이렇게 벗겨냈거든요. 그래서 번제 제사의 경우에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었던 그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또 소제를 드리는 방법 계속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화목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에는 이런 소제의 여러 이제 곡식들이 함께 첨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 거제라는 것은 이게 고기를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소제로 사용되었던 이제 드리는 거, 유교병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이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물은 이제 백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물은 그것을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면 그 고기는 내 가족들이나 또 내 집안 사람들, 내 종들 다 같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화목 제물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 화목을 위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화목을 위해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어 먹는 그 화목 제물도 그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체 내에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저 어떻게 할게요 하는 이제 서원의 제사, 또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원의 제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그것은 거룩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해서 드리는 제물보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는 그 목적과 의도가 참으로 순수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이 굉장히 거룩한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는 반드시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 당일날 고기를 먹도록, 왜냐하면 이 고기는 특히 더 거룩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화목제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소원 혹은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왜 뭐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제와 좀 더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제물은 거룩하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훨씬 더 하나님께 거룩히 여겨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도 물론 거룩한 예물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사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룩함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튿날에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그런데 왜 고기를 이렇게 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뭐 소까지는 아니라도 양이나 뭐 염소나 대부분 백성들은 그랬겠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반드시 그날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먹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뭐 우선적인 것은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걸 보관할 수 있게끔 되었다면, 그러면 뭐 고기를 보관을 하고 주인이 그걸 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그 당사자가 그것을 혼자서 뭐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째 날 안에 먹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남아서 버리지 않도록 서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위생상 이것이 셋째 날까지 가게 되면 더운 여름 그 사막 기후에서 이것이 뭐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관해 두지 않고 빨리 먹도록 위생상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자, 이런 규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육고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오염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해서 해를 입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생상의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정말 거룩해지고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상태에서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도록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그것이 상징하는 그 어떤 그 생명의 의미 이런 것으로 인하여 먹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고, 뿐만 아니라 피나 기름은 또 우리가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자체가 별로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고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자, 이걸 그 사람이 고기를 이제 가지고 오네요. 그러면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이 가슴은 아무래도 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두 손으로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 뭐 이런 거 이렇게 갈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가지고 여호와 앞에 흔든다는 표현은 뭐 이렇게 흔들기면 상하로 이렇게 그것을 제단 앞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취하고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거제라는 것은 거제라는 그냥 이렇게 드는 거죠. 한번 아무래도 이런 가슴은 이렇게 널쩍한 그런 것이지만 이 뭡니까 오른쪽 뒷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서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도 역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이 오른쪽 뒷다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제사장들은 이 일에만 헌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뭐 혹은 밖에 나가서 목축을 하거나 혹은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날마다 가지고 오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불태워서 드리는 이와 같은, 그걸 고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쏟아내고 그게 또 가서 나머지는 불태우고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몫이 바로 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소득을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영원히 그들이 이것을 소득으로 삼고 그것을 먹고 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규례,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장이 꼭 기억해야 될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자, 이렇게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쭉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8장에는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그러니까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어요. 성막도 다 만들어졌고 이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제사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이건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자, 이제 아들들이 입을 의복이 준비가 되었고 또 관유도 준비가 되었고 또 제사장을 속죄하는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강주리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론과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1차적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 뭐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해서 이들이 함께 온 회중을 회막문에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회중을 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설명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백성들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이제 위임식을 거행을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죠. 그래서 이 아론에게 관유를 부을 때 그 제사장 아론의 이 그 수염을 타고 흐르는 그 향유가, 그 기름이, 관유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 물로 씻깁니다. 아론에게 그리고 나서 속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요, 겉옷을 입히며, 뭐 우리가 이미 앞서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죠. 푸른색, 청색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거기에 걸쳐서요,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이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게 하고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흉패 붙이는 거, 그리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던 것, 출애굽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여기에 전면에 금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었죠. 그리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뿌리고 또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합니다. 또 관유를, 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죠. 이건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소에게, 그 송아지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제사장이 이 일을 집례해야 되는데 모세가 집례하고 있죠. 그것은 아직 이들이 정식으로 지금 위임을 받아서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위임식은 모세가 집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모세가 제사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또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의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 온전히 불태워 드림으로써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번제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금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물론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속죄 제사도 드렸고 또 번제도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자, 그들을 기름 부어 위임하기 위한 위임식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자, 이제 위임식을, 이 사람들을 정말 위임하기, 이제 앞서는 속죄제도 드렸고 이제 번제도 드렸잖아요. 이제는 위임식을 위한, 하나님 앞에 이들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한 위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뭘 먼저 하느냐 하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래서 그 위임식의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죠.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자기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헌신의 의미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아론 그리고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반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깃뿌리나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것은 몸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몸에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바름으로써 몸 전체를 피로써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건 이제 위임식을 위해서 특별하게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한 이제 그와 같은 예식으로서 이 위임식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자, 이걸 흔들어서 가슴은 흔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든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 예식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들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예식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죠. 이제 그 이후로는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 거룩한 것을 그들이 이제 먹습니다. 고기와 떡을 나머지는 부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일을 똑같은 걸 반복하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7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떤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이 예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명령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